팔도강산 그 어느 절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없으랴. 하지만 이곳엔 무수히 많은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도적 임꺽정과 갑파치 스승의 이야기,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가 있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다양한 설화와 귀중한 보물을 간직한 칠연산 칠장사.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귀 기울이게 할까? 안성의 동쪽에 위치한 칠연산. 칠연산은 본래 아미산으로 불렸다. 그런데 칠장사를 중건한 해소국사가 7명의 악인을 제도한 결과 이들이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교화되었다고 해서 칠연산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불교 조형미술 분야의 권위자 이기선 소장. 그에게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다. 특히 칠장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으로 그가 자주 찾는 곳이다. 수도권에서도 여러 절들이 명찰, 고찰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 안성은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칠연산 칠장사는 제가 늘 즐겨서 오는 아주 거들적한 사찰이고 또 여기에는 많은 우리 불교 예술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즐겨서 찾는 곳입니다. 칠장사는 선덕여왕 5년 자장율사가 세운 고찰로 한때는 50여 개의 당후가 있던 큰 사찰이었다. 비록 규모는 옛 명성만 못하지만 경기도 사찰 중에 많은 유물과 다양한 설화가 전해진다. 칠장사는 그 옛날 과거를 보러 가는 길목에 위치해 벼슬을 원하는 선비들이 잠시 머물며 기도를 올렸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옛사람들의 흔적을 품고 있는 칠장사는 근래에도 많은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칠장사로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발길을 붙잡는 것은 당간지주다. 높이 솟은 당간을 올려다보니 이제 신성한 수미산 입구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대부분 당간은 돌로 되어 있지만 이곳은 특이하게도 철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철 당간이다. 여기에 바로 깃발을 행사가 있고 그러면 깃발을 달고 있으면 지금 여기 법회가 열리는구나 그런 표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 여기 지금 그 위에 상 부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당간이라는 것은 위에 그 용머리를 조각을 입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국기 개양 같은 거 할 때도 국기를 달듯이 깃발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쉽게 풀면 깃발이라는 뜻이고 깃발을 개양하기 위해서 높이 이제 장대 같은 걸 세우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철로 무쇠로 해서 지금은 15마디밖에 남진 않았지만 원래는 아마 28마디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이 하늘의 별자리가 28수가 되기 때문에 28개를 만들고 부처에 대한 지극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을 불자들에게 당간에 걸린 깃발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그윽한 안개 속에 담긴 칠장사. 맑고 청명한 기운에 심신은 어느덧 가벼워진다. 칠장사 경내에 들어가는 천왕문에 다다른다. 담 없이 홀로 서 있어 그 모습이 더욱 고고하다. 이 천왕문은 사천왕이 있어서 이를 줄여서 천왕문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사천왕문이 되겠는데 여기에 4분의 신장이 있습니다. 불교의 의주관에 의하면 수미산 중턱에 동서남북을 4분이 지킨다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가람배친도 인도하고 달라서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그 저기를 북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여기 저기 동방 지국천, 이쪽이 남방 증장천, 이쪽이 서방 광목천, 그리고 이쪽이 북방 다문천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또 이상하게 북방신을 더해서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문천만 또 더 높이 네 사천왕 중에 더 숭앙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똑같이 동서남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 천왕문이 남쪽이 정문이기 때문에 이쪽 동쪽에 계시는 다문천, 특히 지물도 이걸 이 비파를 지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악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쪽이 동쪽을 나타내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사찰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인 천왕문. 이곳에 모셔진 사천왕들은 사찰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천왕문을 지나며 중생들은 마음속에 일어난 삿된 마음을 경계한다. 사천왕천은 불교에는 아다시피 3계가 있죠. 그래서 색계, 욕계, 무색계인데 그 욕계 중에 보면 삼시삼천, 도리천 위에 있는 게 사천왕천인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의 천신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산지탑이 가장 오래된 탑문 옆에 거기에 보면 터번을 쓴 이렇게 귀족의 청년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서 이 호법 신장이 되다 보니까 불국토를 지키는 데는 역시 국방을 지키는 건 군인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민간인의 이런 차림에서 귀족의 차림에서 군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렇게 갑옷을 입은 그런 사천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장 방법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소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조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 같은 걸 깎아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깎아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흙은 이제 흙 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이 볼륨감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흙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마르면은 갈라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흙으로 빚을 때도 그냥 흙만 빚는 게 아니라 집이나 이런 걸 썰어 넣기도 하고 나무가 그런 집이 없는 쪽에서는 이제 양털이나 해서 동물의 털을 넣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흙을 빚은 다음에는 그걸 다시 틀로 떠을 때 그 두 번째 하는 것을 흙을 석고로 하면 석고상 또 새로 부으면 철조상 그다음에 동으로 만들면 동교상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흙으로 빚고 그 단점을 얘기해서 해서 어떤 때는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을 좋은 삼배나 천으로 그거를 감은 다음에 거기다 다시 채색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사찰이다. 신라시대 경주에 비견될 만큼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안성. 질장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작은 돌기둥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돌기둥은 보통 괴불대라고 해가지고 이 대웅전이나 이런 그 불전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 입구에 들어올 때 돌기둥은 그것은 단간지주고 이건 괴불대라고 해서 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개의 기둥이 서서 거기에 큰 그림, 그래서 걸개 그림이라고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한자로는 괴불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는데 왜냐하면 법당이 좁고 사람이 많은 큰 불교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밖에 야에다가 보라를 걸어서 법당을 대신하면서 이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야단법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런 큰 행사가 끝나면 항상 우리가 뒤풀이라는 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이제 풍악도 울리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조금 와전이 돼서 시끄러운 걸 야단법석이다 하는데 그것은 원래 불교에서 그 천도제나 아니면 수륙대제 같은 거 했을 때 큰 야에서 벌어진 큰 법석을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팽화를 걸 수 있는 기록인데 괴불대 이름도 여기는 탱기석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 이제 있었을 큰 통나무 이름은 탱주, 대나무 주 쪽에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칠장사 대웅전은 수수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풍기고 있으며 비바람을 견뎌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단청은 색이 발해 있다. 칠장사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전통 목조 건물에서는 지붕 모양에 따라서 어떤 할 때 이거는 지금 보면 옆에서 보면 사람 인자 모양, 우리 한글로 시옷자 모양이기 때문에 저걸 맞배 지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그 공포도 보면 기둥과 기둥에 있을 경우를 저희가 주심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기둥과 기둥에도 보면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포 양식이라고 해서 근데 좀 전문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포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또 건물을 우리나라는 셀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 그러니까 기둥의 정중앙을 그래서 한 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면 3칸, 측면 이렇게 해서 칸수를 세는 그래서 정면 3칸에 측면 3칸 해서 전부 9칸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절에 가면 이게 무늬가 중요해요. 무늬가. 그래서 돌 주면 여기가 계단 올라갈 때도 양측에 이렇게 막아서 소맷돌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 보시면 예쁘게 한 다음에 거기다 구름 모양을 새겨 있어서 구름인 것은 하늘 위에 있는 게 떠 있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전이 지금 천상 위에 지상에서 벗어나서 천상에 있던 그런 상징적인 뜻을 저 작은 구름 무늬 하나가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순례를 할 때는 하나 조그만 문양 하나도 놓치시지 말고 자세히 유심히 보면 이 건물이 격이나 이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새겨진 것처럼 보이는 문양이나 그림에도 특별한 상징이 있다. 그 숨겨진 의미와 옛사람들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은 사찰기행의 묘미이기도 하다. 자, 우리가 대웅전의 D는 잘 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D 쪽에도 이렇게 불단 T에 이 문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많이 그 낡아졌긴 했지만 달아서 없었지만 보면 여기 꽃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으로 아름답게 정확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리게 돼서 뒤쪽에 있는데 이런 양식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 중에서 그래서 이 건물이 비록 조선 후기 건물이지만 양식으로 곳곳에 보이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특히나 이 뒷문이 꽃살문을 이렇게 했다는 건 저도 드물게 보는 그런 예가 돼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좋은 자료가 하나 여기 남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개불대에 올리는 여기 아까 명문에 보면 탱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난번에 봤는지 모르지만 밑에 동그란 분 여기다가 나무를 넣어서 돌하고 해서 조이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그 무게를 잘 버티는 수도 있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침 잘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입니다. 이게 도르래가 달려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매서 우리 국기 개양하듯이 큰 탱화를 걸어 올릴 수 있도록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좀 잘 남아 있어서. 괴불은 보통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 법회를 할 때 사용된다. 그러기에 평소에는 볼 수 없고 야단 법석이 차려지는 큰 행사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수미터에 달하는 괴불을 걸기 위해 많은 인원과 노력이 소요된다. 하지만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칠장사에 모여든 수많은 불자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대웅전에 들어서면 그 당당하고 묵중한 부처님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목조 삼존불로 석가모니 열애를 본존불로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부처님은 곧 세속의 임금님이 있다시피 우리는 법의
임금님 해가지고 법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앉으신 궁전처럼 불단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목조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주불은 서가모니, 그 다음에 좌우는 문수 보현보살로 이렇게 모셔서 조선 후기에 아주 전형적인 목조 삼존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내부에서 보면 아주 여기 보시면 위에 이 닷집 위에서 가운데는 우물반자라고 해서 한자에 우물정자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옆에는 이게 맞배 지붕이기 때문에 석가래가 그려서 연등천장 이게 두 가지 천장 구조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군요. 우물 반자로 이루어진 천정과 불상 위 닷집은 화려하고 장엄해 법당의 멋을 살렸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임을 알리려는 듯 다양한 표식과 상징들이 천정 곳곳에 숨어 있다. 대웅전 오른쪽에 칠장사의 보물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다. 봉업사지 석조열의 입상이다. 불상과 광배는 각각의 돌에 조각하지 않고 하나의 돌에 조각했는데 이는 통일 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은 듯하다. 불상은 대개 이제 옷차림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양옆길을 다 덮었기 때문에 저걸 통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다리에서 이제 그 옷 주름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시대 양식을 볼 수 있고 또 머리에 보면 이제 불상의 가장 특징적인 건 저희 정수리 위에 이렇게 조금 더 솟아올르신 거 볼 수 있어요. 그걸 육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인도 말을 우수신화해서 요즘 제가 좀 우리말로 풀어하면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처님의 신격화되면서 부처님만 갖는 정수리가 솟아오르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육계라 그러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그냥 하는 걸 소발이라고 하고 저걸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머리가 감긴 것처럼 소라고동처럼 되어 있는 것을 나발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부처님은 소발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한테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이 손가짐인데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쓰인을 좀 변형된 쓰인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아마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하는데 시무의라는 건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준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원칙 모습은 저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어깨 높이를 하는데 이게 돌로는 깎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가슴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 같고 이쪽 아래 왼손은 아마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여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업사지 석조열의 입상은 고려 초기에 유행했던 안성 지역의 불상 양식을 살필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로 마모되어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부드럽게 흘러내린 옷자락과 몸의 곡선은 부처님의 고귀함을 표현하고도 남는다. 그 옆에 작은 좌불 한 기가 석조열의 외로움을 달래듯 서 있다. 대웅전 옆 원통전을 지나면 칠장사의 중요한 유물 하나가 눈에 띈다. 여기는 해소국사 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입니다. 여기가 지금 비의 몸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비의 받침돌이라고 그러는데 거북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기부라고 그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 비의 제일 위에 올려놨던 이수라고 해서 구름 속에 용이 노리는 부분 그래서 원래 이것이 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비신이 깨져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돌은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소 스님은 칠장사를 중창했을 뿐만 아니라 큰 스님으로 청렴한 삶을 살았고 신분을 초월해 부처님의 법을 펼쳤다 한다. 세수 83세 해소 스님이 입적하자 고려 문종은 시호를 내려 해소 국사라 하고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안타까운 거는 비가 갖춰져 있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비 몸이 있고 비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치는 귀보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장엄하는 이수라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비가 지금 아다시피 이렇게 동강이 나 있어서 그 무거운 이수를 놓으면 보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금 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국사나 왕사 같이 격이 높으신 분일 경우에는 그냥 그 받침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구름 속에 놓이는 그 덮개돌을 이수라고 해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또 비신 자체는 앞부분을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비양이라고 하고 비뒤에 비음이라고 그러는데, 비음이라는 것은 이 비를 지게 된 동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 제자들의 명단 같은 걸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어서 중요하고요. 안타깝게 해서국사 여기는 좀 동강이 나서 전문을 알기는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만 글씨도 좋고, 특히 법상적의 특징이 비를 아까도 보셨지만 비 양쪽 측면에 아주 활기찬 용들을 새겨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정에서 원주에 있는 불원면에 있는 법천사라든가 또 금산사에도 가면 다 법상정 등에는 특색으로 비신의 아주 화려한 그런 면이 법상정 미술의 한 특징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장사의 해서국사비도 그 중에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한 목숨 기꺼이 바쳤던 해서국사. 지금은 한낱 비석으로 서 있지만 그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다. 조선시대 인목대비의 원찰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던 칠장사. 이곳엔 자신의 불우한 생애를 늙은 소의 고단함에 비유해 쓴 인목대비의 칠언시가 전해진다. 왕후의 큰 글씨가 전하는 경우는 명성왕후 예필을 빼면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가 유일한 예다. 속수의 번뇌는 한 줄기 바람에 날려보내고 삿된 마음은 풍경 소리에 실어보낸다. 잠시나마 청정무구한 연화장 세계에 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속진이 있던 세상에서 들어와서 정계에 논일다가 다시 이제 속태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미시라 그런지 절이 아주 조용해서 정말 산사의 정밀함을 느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더 열심히 할 거고, 일모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는 저문은 지만 갈 길을 모르는데 제 삶도 정리하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칠장사의 고요함은 사바중생의 속진을 털어내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키며 마침내 모든 분별을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삼매에 든 불국토가 아니겠는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길인 것을 시방삼세에 가득한 부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살아있는 칠연산 칠장사. 지나온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앞으로도 묵묵히 지켜갈 것이다.